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며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네.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시고 고난당하는 저주받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져야 될 우리 자신, 우리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당할 건데 내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저주를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으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란 말인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놀랍고 놀라며 놀라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고개 숙이고 감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샘솟도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이 가장 복되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시대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시대에 유대 땅에서 제일 관심은 예수가 누군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는 과연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새벽에 예수를 잡아와서 묻는 질문이 예수가 누구냐 이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말해요? 가야바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입니다. 사내들은 유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의 통치 의결 기관에 종사하는 최고의 리더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질문하는데 너 맹세하고 대답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국회나 법정에 있으면 선서하죠. 맹세하잖아요. 맹세. 헛소리 안 하겠다고. 그래서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너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너의 정체, 너의 신분을 밝히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담배 피러 가니? 화장실 가니?
예배드리다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공개 재판을 하면서 묻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64절에 나오죠.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 말대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보충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덧붙이고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재판하고 있는 그들을 재판받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되어질 일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답만 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 잡혀 죽겠지만 죽고 나서 부활을 한 다음에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 왕이 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정보를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자 너희들에게 잡혀서 지금 내가 재판받고 있는 난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거기서 통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세단이 아니요, 대통령들의 방탄차가 아니에요, 말도 아니요, 병거도 아니요, 뭐요? 구름이요, 구름. 구름수레. 구름차입니다, 구름차.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게 그들은 헛소리로 아는 거야. 그런데 거기 잡혀서 말이 맞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을 듣는 심령은 이때에 찔림받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완악해진 그들의 이 마음은 그런 반응을 못 나타내고 그 다음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탄식할 때 옷을 찢는 겁니다. 머리털을 뜯는 것처럼 옷을 찢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성을 못 얻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영광을 유대 이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라는 목수가, 이 촌놈이 신성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너희들이 직접, 우리 의원들이 직접 봤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리요?
자, 너희들 전부 다 신성모독하는 이 말 들었지? 여러분 다 들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본인의 신분과 정체를 있는 그대로 말을 했더니 이걸 죄로 삼아 하나님 백성들이고 저기에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고 율법 박사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층이고 최고의 권력이 집중된 그들이 그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재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줬던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얼굴에 침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다 죽이죠.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보겠어요. 여기는 유대 이제 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의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자체 판결을 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 가운데 죽일 목적으로 로마의 이 사형 집행 방법을 동원해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상황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예수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36절에 내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왕이라고 해.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 될까요? 통치하는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요? 이 세상은 통치 질서가 권력, 법, 군대의 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통치를 하죠. 네. 세상은 통치 수단이 힘입니다. 힘 가지고 지배하는 것, 지배.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 다음 37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헷갈려가지고 물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하고 너 왕이라 했지 않냐? 네가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대답하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자예요. 절대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통치하는 나라의 그 질서, 통치 질서와 예수님의 통치 질서가 달라요. 세상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데 예수님은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그 백성들이 저주받아 죽어가는데 그 백성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력을 그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겁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빠져 저주 속에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그 백성들을 죄와 저주 지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그 힘, 왕의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헷갈리고 있을 때 네 질문한 것처럼 내가 왕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설명해요. 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는 신학적인 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재판정에서. 재판정에 신문하는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곧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태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완전히 머리가 헷갈리는 돌고. 예. 굉장히 지금 빌라도가 돌고 있어요. 머리가. 진리를 증거하랐다. 예. 재판정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피고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리를 증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진리는 뭐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는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의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진리를 찾는 그에게 진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진리를 전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에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42절에 그 중에 좌우에 달린 사형수들 중에 한 명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 강도들, 사형수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하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면서 죄수들, 사형수들에게 맞는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는, 목말라 하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생수를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생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생수를 찾는,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는 여자에게 생수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마다 전도하는 법이 다 다르죠. 거기에 맞게 전도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 재판에서도 전도하고요, 빌라도 법정에 전도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이 사형수들하고 같이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전도의 법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믿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전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은혜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봐. 그리고는 당신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주의 자비를 구함으로 주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사형수, 강도, 죽어가는 인간이 예수 믿으면 거기에서 즉각 구원을 얻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죠.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인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 있죠. 예.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값을 치르는데 완벽하게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좀 남겨놓고 너희들이 치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죄인들의 그 어떤 죄값에 대한 남겨놓은 게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명사로는 텔루스입니다. 마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마침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테텔레스타이 해서 이게 죄기형으로 그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이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 이거는 채무자가 빚을 은행에서 빌린 돈을 완벽하게 다 갚았을 때 도장을 찍어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완전히 이 채무관계, 빚관계가 완벽하게 청산됐을 때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하자가 없어. 완벽한 완납이야 해가지고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데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이 요구해서 정죄하는 이 모든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다 그 요구 값을 지불하고 치르러서 이제는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뭐 고행을 해라. 순례여행을 가라. 선행을 쌓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 전에 유대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유대 자체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 6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가. 그래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네.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습니다. 그런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꺼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임해서, 악마가 어둠이 임해서 빛을 꺼버리고 빛이 죽는 그런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낮인데 12시 정오 대낮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유대 땅에 임했는데 캄캄한 어둠이 임한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들이 들려오죠. 그 중에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이루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왕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 속에 그 하나님의 권력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들어가 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이 착함,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시며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한 일이 이 주의 공로, 주의 은혜를 인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구원받도록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힌 이 금요일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왕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힘없이 잡혀 죽어? 그게 아니고 그 왕은 그 권력을, 그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 매맞는데 십자가 짊어지고 조롱받으며 그리고 십자가 저주 속에 죽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그 힘을, 메시아 왕의 그 힘을 쓰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은 이와 같이 그 권력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 은혜를 지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날 줄 믿습니다. 주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들의 원죄와 자범죄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와 관계 속에서 지은 죄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싸우고 그리고 뒷담화 까고 이런저런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많은 죄 같지 않은데 죄 지은 이런 모든 것까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기억 속에 있는 죄까지 십자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히 짊어지시고 도말하시고 소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이 공로는 하늘에 끼쳐 하늘에 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죄를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은 모르오니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가서 전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주를 끝까지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진무하시오늘 대제사장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63, 64. 재판하는 사내들인 재판장 가야바와 신학지식과 율법과 성경과 제사를 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의원들을 그들 손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다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도록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갖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고난주간에 고난받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재판정에서도 말씀을 진리를 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도소에서 나온 정정도, 최세종, 병원에서 나온 오뚜기 부안하게 등에게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술과 폭력에 휘말리지 않고 살도록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부활주일에 약속받을 김건, 남성만, 전홍철님과 세례받을 권영호, 김윤태, 김정수, 김천수, 백신기, 김건수, 지인한 박국예, 이석자님들에게 성령으로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88세로 미국에 사는 따님과 수년째 연락이 되지 않아 힘을 잃어버린 박봉예 성도님을 기억하사 따님의 연락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고 구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전거 사고를 당한 김용수 집사님을 기억하사 아무 이상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백혈병으로 아픈 국가인 집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치료의 빛으로 빛을 주셔서 피가 건강해지게 하사 병을 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추경의 김혜순, 조원조, 김성식, 강동기, 김종감님 등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고 나아가 동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폐에 물이 차고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 후 면역 한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장은혜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면역력을 높여 주옵소서.
주여 몸이 부어 마리아 성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정란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장 이식 수술을 한 김수진 집사님 언니 가족 모두 다 건강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마산의 어창종교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성령의 능력과 빛을 마심으로 술의 능력과 폭력에서 벗어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는 양성길 집사님을 기억하사 많은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자도록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사업도 잘 풀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동용 이준호 집사님 마음에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새 힘을 주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동네 절이와 동군당교 흑금 등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어서 술의 불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죄가 많다며 죄책 속에 자신을 결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고독 속에 몸에 땀을 흘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권용호 형제님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에서 자유를 얻어 평강 중에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난소함이 또 재발하여 또 수술을 받고 또다시 힘든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차영란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온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파킨슨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세인상사 백룡희 회장님의 뇌와 뇌세포와 신경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사망과 흑암의 세력에 잡혀 절에서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됨 속에 살아가는 애국 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이 비춰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도하여 구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양평 분열 노인병원에 입원한 김여성 할아버지, 여주 샘병원에 입원한 김상권님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성령의 생수로 상한 뇌와 정신과 몸을 씻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면세계가 너무 약해 술과 약함에 지배당한 채 춘천 예암병원에 입원한 김주건, 송기용, 임영구, 김철림을 성령의 불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명절과 각종 절기 때마다 떡을 내서 섬겨주시는 장현식 유세린 집사님을 기억하사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교육을 위해 내놓은 집도 팔리게 하여 주시고 장시영, 장시원에게 지혜와 복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도 추운 밤에 광야에서 노숙하는 고 두문님과 공원 벤치에 앉은 채로 잠을 자는 위남규님, 롯데 시네마 롯데 건물 벽을 의지한 채 노숙하는 김영종님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과 건강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 얻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6월 3일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농약을 사놓고 마시고 죽으려고 했던 안경성님을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에 살 소망을 주시고 몸도 치료를 잘 받고 살아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김홍순 권사님 동생 김대현 형제가 하순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서울에서 살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김도영 아들 조카 정현주님의 믿음 좋은 배필감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4기로 간과 폐까지 변이 되어 수술한 후 12번 항암 치료를 받고 이번에 간 30% 절제 수술을 한 김명기 집사님을 기억하사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
정사님은 할렐루야 자매 이정남 분 몸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 신방 가도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라고, 우리 간호사님은 허창서 형제 그 친구 상태가 어떤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시고, 쪽방에 있었던 친구 알아보시고 연락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더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한 말이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한복음 18, 33, 38.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주여, 진리신 주님이 직접 진리를 전하여도 모르며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며 묻는 빌라도 총독을 보면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진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니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희여, 신장 결석으로 인해 몇 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태어난 이영조 이사님을 기억하사 온몸의 건강과 세임을 주옵소서. 저희여, 학교에 들어간 다운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고 공부도 잘 하도록 지식의 습득력을 주옵시고 우울증과 척추협착증으로 시들시들하는 다운이 엄마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고관절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김영자 권사님을 기억하사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잠도 잘 자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여, 김준서 서울암요양병원을 기억하사 병강 중에 운영이 잘 되게 하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나눔을 행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를 믿는다고 늘 자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모든 관계하는 나라들과 관세를 적당히 조절하여 상호 유익이 있도록 사랑과 자비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LHSH가 교회 요구사항인 존치나 자기네가 필요하여 교회를 철거한다면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자기네들을 위해 만든 법이 원주민들을 위하는 법으로 개정되게 하옵소서. 주여, 버스 안에서 뒤로 넘어져 입원 치료하고 태어난 조영린 권사님을 기억하사 뇌에 아무 이상이 없이 회복되도록 성령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한 후 항암 주사를 맞지 않고 요양을 하며 암과 싸우는 전식 성기사님을 기억하사 10년 안에 천국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약이 되어 깨끗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유방암 수술을 한 배의자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사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도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명석, 이용화, 문경업, 송재룡, 김태준, 김재민 등을 기억하사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평강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한 중독자들, 전과자들, 노숙자들, 신토부리, 오뚜기, 꼴뚜기, 흑곰, 쌍거니, 복쿠레인, 인기척,
떡상 질갑산 에로에롱 주거니 받거니 도산행 예쁘니 믿음이 속리팔 짱깨 배달 올람상사 캠디 백제인 말탕이사 영일만 친구 동원참치 만센트 주바라기 또르르 등이 자신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아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듣는 예수님이 웃도록 하는 거야. 주여 뇌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연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맡긴 내 세포와 내 신경들과 내 근육들을 성령의 불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령들의 지배 속에 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김철, 용호, 장기, 어철, 영시, 갈치, 참치, 철이, 박석일,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부산 갈매기 등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정신과 의지가 깨어나 죄와 귀신과 타락한 문화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저여 농내장으로 고생하는 황순이, 정종우 장은혜, 백룡이님 등의 아픈 눈신경들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임양의 사님 손자 정도영의 눈을 찌르는 속눈썹 수술이 잘 되어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임영야 사님 무력한 유아 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협심증 끼어 있는 임영희 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잠깐만. 그 임영희 열사님 제가 변비가 있었는데 저도 힘들잖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3컵 정도 거기에다가 소금을 타서요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꼬르륵 꼬르륵 해가지고 소금이 전해질 역할을 해가지고 물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전부 장기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물 치료법. 그래가지고 조금 마시면 안 돼. 3컵 이상 마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왔다가 올라가서 한 2컵 더 마셔. 그러면 뱃속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꾸룩꾸룩.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가서 일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변비가 상당히 없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변비약 안 먹어요. 약 안 먹고, 전에는 약을 먹었는데 약 안 먹고 소금물 요법으로 그냥 이게 잘 장이 움직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 있거나 장이 아픈 사람들은 소금물 타서 먹되, 소금물을 간짜장 소금을 쓰면 안 되고 좋은 소금 있잖아. 그게 뭔 소금이지? 중염, 죽염 뭐 하는 거 볶아갖고 나온 좋은 소금 있어요. 그걸 훔쳐오지 말고 사다가 물에 이렇게 타서 적당히 타갖고 마시면 이게 좋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그 노 할머니가 있어요. 88세인데 중국 가서 그 선교하고 그러다가 또 지금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음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됩니다 하고 수차 얘기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됐어요. 그 말대로. 이 양반이 88세인데 팔팔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먹습니다. 그 양반이 소금을 먹는 거야. 소금물. 예.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끊으려도 소금물을 마시면 되는 거야. 소금물. 예. 저 앞에 술 마시는 친구들 소금 물 타갖고 전부 갖다가 이 소주 대신에 소금물을 주면은 그게 좋아지라고 봐요. 그래서 소금물 요법으로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임영애 열사님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뭔가 속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좋은 소금을 그러니까 컵에 물을 가득 따라갖고 거기다가 이 소금을 한 2푼 정도 조그만 소금푼으로 이렇게 해서 물 타서 소금을 먹고 나면은 이 속이요 막 도른다니까. 지가 돌아요. 꾸르륵 하면 왔다 갔다 돌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 보세요. 주여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물품을 가지고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긴 구원님을 기억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연골도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 나오다 중단한 김성식, 강동기, 박혜수, 조은자님 등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척추와 주변 근육이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최경진, 박분선 권사님들과 오인덕, 정영란 집사님과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셔서 등과 허리 주변 근육들을 힘있게 하사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릎 연골 수술을 한 선병서 집사님 무릎과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을 불로 어루만져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쉼터에서 생활하며 예수도 믿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어깨 엘보 통증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캠제이님을 기억하사 주변 근육과 신경들의 염증과 통증이 없어지도록 잠을 잘 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발목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깁스를 하고 치유 중에 있는 이정자 집사님을 기억하사 윤택한 뼈골이 나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립성 저혈압으로 힘을 잃는 박정규 목사님의 혈압을 정상으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역전 전도와 다음 주 월부터 완도에 가서 중독 치유를 할 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일 새벽, 모레 주일 아침 새벽 이 기도회까지 계속해서 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위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기도에 마치고 나가서 역전에서 전도할 때에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이 땅에 오셔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여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주께서 사용하사 사람들이 듣는 자들의 영혼이 깨지고 뇌가 깨지고 지성이 깨지고 이성이 깨지고 편견이 깨지고 마음들이 깨지고 어둠이 깨져서 커튼이 깨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완도에 가서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또 자연을 접하며 이런저런 모든 방편들을 동원해 치유에 들어갈 텐데 우리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불처럼 임해서 주여 영혼과 뇌와 또 생각과 정신 세계에 잡혀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그러한
이 중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그 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밀어내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사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자들로 다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내일 또 아침에 하고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주일 이 촛불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가 세상에 불이 되는 이러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늘의 불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불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픈 데들 다 치료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뼈와 뼈골수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복이 있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 비밀, 구원의 비밀, 능력이 되신 비밀이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흑암 속에 빛을 비춰 믿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내주 교통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교사가 되셔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 밤도 주께 나와 기도하고 또 믿고 주님 영광의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위에 또한 우리 모든 후원자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